오늘은 4차원의 지혜, 4차원의 지혜, 그리고 믿음과 상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을 지금 써가고 있다는 거죠. 1막, 2막, 3막이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5막도 제시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4막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지요. 창조의 모습으로, 타락의 모습으로, 구원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그리고 완성된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 그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막의 인생을 이제 함께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성경의 구조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시대, 너희들의 세상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네 번째 막을 어떻게 써야 할까? 1막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작이 되었고 2막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었었고 3막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으며 5막에서 어떻게 결론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지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막을 써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 네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무엇이고 왜 실패를 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해 주고 계시는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막을 써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담겨져 있는 어둠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구원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찬란한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깊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네 가지, 저는 이 네 가지를 네 차원의 지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4차원의 지혜가 아니고 4차원의 지혜인 거예요. 4차원 그러면 좀 독특하고 조금 좀 희한하고 그런
것을 드러내는 말로 이제 변질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4차원이 아니고 네 가지 차원의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넓게, 그리고 길게, 높게, 그리고 깊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지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 넓게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넓게 본다는 것은요, 내 입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상대의 입장,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 그리고 교회의 입장, 공동체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런 눈을 가진다라는 것, 그것이 넓게 본다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한 공의, 나를 위한 정의, 나를 위한 정직, 나를 위한 윤리, 나를 위한 도덕, 나를 위한 질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공의, 그리고 정의, 정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직과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의,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정의,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정직과 질서, 그것을 볼 줄 아는,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넓게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맞다라고들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동의되어진 이러한 말들, 그 말들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외하고 빼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잘 동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 기쁨이 중요하고, 내 즐거움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거기서 나를 배제해 버리게 되고 나를 빼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들 반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등등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나 아닌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동물들, 식물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그들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눈이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기 우선으로 간주하고 자기 우선으로 즐기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어긋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넓게 보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으라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본다는 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삶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멀리 본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멀리 본다라는 것, 그것은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이익, 그것만을 보지 말고 그것에 끌려서 선택하게 되어질,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어질 그 끝이 무엇인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너희들이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어질 오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완성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선택의 끝과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머리에 두고 그렇게 그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장 화를 내면 내 속에 끌어오르게 되는 억울함, 그런 것들을 다 토해내놓으면 당장 내 속은 시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거짓말 등을 하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깨지게 된다는 거죠. 당장 내 욕망을 따르면서 내 이익을 얻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취하는 내 영혼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그 끝은, 그 결과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잃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잃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의 선택, 지금의 결정,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할 경우에,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결정했을 때 그 끝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라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바라볼 줄 아는, 그렇게 수시간 또는 수개월 또는 수년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런 눈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눈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또 하나는 높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높이 본다, 높게 본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땅에서의 계산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그 뜻과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 속에 있는 가치와 그 기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가치들, 그 기준들을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좋은 가치, 아무리 선한 기준을 내놓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들 중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라는 겁니다. 몇몇의 어떤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제외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렇게 결정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우리는 많은 부분 그런 어떤 주장들, 그런 가르침에 동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직종, 특정 직업, 특정 어떤 권력, 그런 사람들, 그들이 주장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어떤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이제 내가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더 강하게 주장하고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모습. 그렇게 이미 우리는 많은 세상 가치와 세상 기준에 그렇게 흡수되어져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 뛰어넘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공의로운 모습, 그보다 더 정의로운 모습, 그보다 더 행복한 모습, 그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면서 너희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치와 그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좀 특이하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세상과 동떨어지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특이한 모습이 아니라 특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모습.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릴 때마다 함께 사용했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이라는 단어,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 거룩한 사람,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어쨌건 거룩을 품고 거룩을 꿈꾸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의 특이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들의 가치, 그들의 기준, 그 이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 깊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깊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는요,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뿌리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쉽게 단정하고 무엇인가를 쉽게 정죄하고
무엇인가를 쉽게 판단하고 그래서 포기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단정하고 정죄하고 또는 때로는 포기하기까지 많은 기다림, 많은 기도, 그 판단이 그래서 더 길어지게 되고 더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고 넓어지면서 그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 그것이 깊게 본다라는 것의 의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일을 왜 하게 되는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면서 그에게 그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깊은 속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그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가 그렇게 힘을 다하고 그의 정성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그를 이해하시려는, 그를 인정하시려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의 눈으로 깊게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깊게 본다라고 하는 그 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게 보라라고 하시는 그 말의 의미, 멀리 길게 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높이 보라 말씀하시는 의미, 깊게 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멀리 볼 줄 아는 지혜, 깊게 볼 줄 아는 지혜, 높이 볼 줄 아는 지혜, 넓게 볼 줄 아는 지혜, 그 출발은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라는 거지요.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세상 학문은, 세상 과학은, 세상에 있는 인문학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 우리들에게 그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인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능력으로도 그 한계가 있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과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힘 주셔서 그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으니 이렇게 결정할 테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선택이 맞지 않는다면 제가 이 선택을 포기하고 이 선택을 끝내고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하고 용감한 순종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 담대하게 용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상식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7번 여리고성을 돈 후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라 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었던,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7일째 되는 날 7번째 여리고성을 돈 후에 다 같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상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는요, 상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택을 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믿음이 상식을 뛰어넘게 더 나아가서 그 상식을 끌어올려서 그 상식을 거룩함으로 바꿀 줄 알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믿음이 상식이 되어지는, 믿음의 상식화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 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일에 내가 담대하게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그렇게 주어주시는,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담대하고 용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삶을 살아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충만한, 지혜가 특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